안녕하세요. 강희경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의 첫 주일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12월을 맞이하셨는지요? 바라기는 다시 오지 않을 이 순간을 감사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 보낸 긴 편지의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후서 13장 11에서 13절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문안 인사와 축도로 끝맺고 있는 긴 편지의 마무리를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헬라어 아델포스는 같은 자궁에서 나온 이런 의미로 한 어머니의 자궁에서 피를 통해 하나 된 가족관계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하나 된 자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였고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였던 자들, 전에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거짓 사도들의 주장에 부하내동하는 범법 행위를 한 자들에게 바울은 형제라 부르며 사랑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마음 깊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며 살았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을 붙잡았기에 이와 같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바울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붙잡아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지향해야 할 삶의 내용을 간결하게 알려줍니다. 기뻐하라, 온전케 되라, 위로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평안하라 말씀합니다. 먼저 기뻐하라 합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로서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온갖 분쟁의 소용돌이와 죄로 인한 징계의 두려움 속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경우 이 기쁨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이 대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찾아오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 것은 늘 하나님과 깊은 일치, 연합 속에서 살아가라는 격려입니다. 기뻐하는 사람은 세상의 죄와 유혹에 대해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권면은 온전하게 되라 입니다. 이것은 잘못을 고치고 온전을 향하여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이 온전함은 완전함과 구별됩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뜻이지만 온전하다는 것은 상처와 아픔과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온전함을 향하여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위로를 받으라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다툼과 분쟁 속에서 심령이 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심령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습니다. 곧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참된 위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위로는 언제 맛보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돌보며 서로 배려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합니다. 우리는 서로 돌보며 배려하는 삶에 절대로 인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마음을 같이 하라 권면합니다. 이것은 한 마음, 동일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지요. 성도들이 마땅히 품어야 할 동일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등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같은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 될 때 이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평안하라 권면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화평과 화목을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신 평안은 세상의 것들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영속적인 마음의 평안입니다. 오직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지요. 바울이 권면하는 위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신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축복 기도의 모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기도는 매우 짧지만 참으로 아름답고 그 의미는 대단히 함축적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 그리고 십자가 사건에서 계시된 그 은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도 성령의 역사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깊이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신 그 놀라운 행위 때문입니다. 그 아가페적 행위야말로 우리 구원의, 우리의 생명의 길이요 근거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교통하심이라 말하는데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축복 기도는 예배를 마친다는 신호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새로운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의 축복 기도처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 교통하심 안에서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을 누리시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권면을 삶 속에서 누리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12월을 보내시는 시은소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기뻐하고 평안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